아름다운 교회 창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창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큰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을 깨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지방에 서 계시고 성광선도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가진 주일을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우리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창립해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금주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귀한 시작이 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작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빛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마다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힘으로 붙잡으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모든 성도들이 잘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천국잔치 아직도 남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서들이 남았습니다. 우리 지방예장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귀한 아름답게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 심령에 그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시작을 빛낼 수 있는 정말로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제 마치지만은 그 은혜가 이제 큰 힘이 되어서 이 교회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더 큰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신약성경 381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합니다. 7절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니라. 이 시간에는 박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해 주시고 이만남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을 치겠습니다. 영원 찬양 선교라는 타이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는 전북지방의회 회장님이시고 순창순복을 계시마시는 김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를 창립하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도 시골이지만, 여기도 산골짜기지만 저도 순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순창 고추장 동네예요. 그리고 옛날 제가 늘 하는 말이 다람쥐 나오는 동네에서 산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도 다람쥐 깨나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주 FM대로 그대로 서원하고 서약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만은 정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참 좋은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날씨까지도 이렇게 화창하고, 지금까지 추웠는데 이렇게 창립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날씨까지도 좋게 해주셨어요. 정말 이 좋은 결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지난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금자 목사님을 이모저모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가 오늘 이렇게 이 교회를 또 창립하게 하신 은혜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최초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의 사태를 보면 요즘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왕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또 섰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두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이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야기만 말씀만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여기저기서 마지막이 되어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도 믿음을 믿는 사람이면 나도 누구요 하고 나요 손을 들고 나서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작금의 사태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참 지겨울이 많지, 제가 임원을 오랫동안 해서 자그마치 12년간을 했어요. 이 여기 앉아있는 인생들이 절 괴롭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발 나 좀,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70으로 달려가는 이 나이에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무덤에 곱게 들어가려면 내 말을 들으시오. 그리고 공갈을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여기 이쁘게 생긴 사람이 맨날 협박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말씀은 근신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추상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잡혀서는 교회는 일어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고 축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 여기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 데서 왔어요. 서울 사람입니다. 50년 동안을 서울에 살다가 여기 와서 산 지가 17년이 좀 넘었어요. 전 시골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자원을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배부른 것도 기름진 것도 좋은 것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 되지 않겠지만 만일 되면 그야말로 제일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 예배 못 드리는 데 있으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 분인지 딴 때는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한 소리도 안 하시더니 그 소리 하자마자 사흘 만에 너 가라 그러고 그런 데가 바로 나완자촌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내가 목회를 하고 이곳에 와서 이제 18년째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쉬고. 저도 나이 먹어서 했어요. 나이 40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세상 아닐 말로 공중전, 지상전, 게릴라전, 지하전, 수중전, 무슨 전 다 치르고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어느 정도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뻔해요. 다 한 번씩은 겪었어. 총 맞아본 경험도 있고 다 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일어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잠에 골아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달아나고 어떤 작자는 혼이불을 뒤집어서 벌거벗고 도망간 자도 있었지만 내가 최고의 수자라고 자랑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런 사태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틈타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는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모세가 430년이나 된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를 내보냈습니다. 나가 싸우려고 나갔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루 종일 동안 손을 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을 불러다가 두 양쪽에 손을 들어서 받쳐서 기도하게 하였더니 해가 지도록 그리고 일령표가 15도나 기울도록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단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우리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더불어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도 이기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어제가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습니다. 지난 성금요일은 눈물의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울고 땅이 울고 하늘이 울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울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너무 좋아서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린 날이 어제입니다. 저희 어제 교회도 성도들과 함께 음식들을 잘 장만해가지고 아주 잔치를 거하게 벌였어요. 괜히 아주 어느 집사는, 우리 성도는 소갈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차고 넘쳐요. 그 왜 이렇게 많이 해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요 우리가 많이 먹고 춤추고 놀아도 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잔치 안 하면 언제 잔치합니까? 아주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다 나누어졌어요. 서로 대접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론 꼭 물질로만 주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물질로 주는 것만은 아니고 언제나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슬플 때 함께 위로해주고, 하나가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그것이 온전한 대접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매일 새벽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자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부족할 것이 없는데 저희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임신을 하게 하였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낳기도 전에 아이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이라 짓고, 또 딸을 낳으면 이제 그 기도 잘하는 한나처럼 한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아주 정해놨어요. 그런데 저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 산모가 출산을 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이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간호사가 자꾸 머뭇거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 아이를, 내가 그렇게 16년 만에 낳은 자식인데 나 좀 빨리 보여달라. 내가 보고 싶어서 아주 몸살이 나지 빨리 보여주십시오. 주저주저 하다 마지못해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날 때부터 흉측하게 일그러진 정상화가 아닌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그 얼마나 놀라는 이 산모가 까무러쳐 버렸어요. 그리고 울며 불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아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정말 슬퍼서 한없이 울다가 기도 가운데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이튿날 남편이 오니까 그 부인이 손을 잡고 그런 겁니다. 여보, 저는 지난밤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제대로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대답을 받으셨어? 그랬더니 지난 10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마 엄청난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한테 꼭 사랑을 받아야 될 터인데 함부로 아무의 곳에나 태어나게 하면 이 아이가 버려지거나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고심하시다가 그러다가 우리에게 맡기면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아이를 사랑을 주며 기를 것 같아서 우리 가정에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우리가 사랑으로 기르십시다.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가 서로 늘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름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서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연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먹으려고 가나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안 줘서 삐질 뻔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봉사도 대접하는 것도 잘합니다. 안내하는 것도 잘합니다. 식당 일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으로 잘합니다. 어떤 분은 꽃꽂이도 아름답게 잘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언덕을 넘어오는데 전에 한번 제가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 창립하기 전에. 근데 놀랐어요. 정말 동네가 멋있어서 언제 한번 우리 야외에 한번 오자 그랬어요. 그만큼 여기 아름다운 동네. 네, 오늘 보니까 이 꽃도 참 예쁩니다. 양쪽에 하얀 철쭉이 이렇게, 이게 철쭉입니까? 네. 예, 이거를 양쪽에 하는 거 보니까 빛이 더 번쩍번쩍 나요. 그래서 전 늘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각양각색들의 나름대로 봉사가 있는데 이렇게 꽃꽂이도 잘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는 모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는 서로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그날 부르시는 그날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꿈에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불러다는 창고를 보여주시더랍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한 창고에 가니까 보화가, 금은 보화들이 다 쌓여있는데 한 창고는 거의 다 바닥에 나서 없고, 한 창고는 가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있어요. 여러분, 금은 보화 좋지 않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돈 좀 많이 있으면 좋겠죠? 야, 이게 웬일인가 가슴 설레며 하나님, 주님, 저 보화가 누구 겁니까?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게, 제일 많이 쌓여있는 게 제일 먼저 물어봤더니 이쪽부터 봐, 이쪽부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쪽에 거의 다 바닥난 이 창고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래서 상급으로 다 준 것이고,
이쪽에 많이 쌓여있는 것은 아직도 알지 못해서 봉사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날라리는 올라다니고 오늘같이 좋은 날 이런 날은 다 산에나 올라다니고 그런 인생들이 안 찾아가게 여기서 어느 거 가질래? 어느 거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보물창고가 가득 차고 하늘의 보물창고는 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만물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잠깐 뒤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저도 서야 하고 여러분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서야 되는데 오늘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두 번째는 열심히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박금주 목사님이 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 잘못 전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뜻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박금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방주의 삶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만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속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지방회장님 나오셔서 이 순서로 취임 서약 및 공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박근주 목사님. 바깥으로는 안 계세요? 계세요. 제가 취임 서약 및 공포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바깥으로는 집사님이세요? 네. 안수 집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집사님을 세운 거는 집사님이 내조를 잘해야, 외조를 잘해야 교회가 제대로 서거든요. 네. 함께 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두 분이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그대는 아름다운 교회를 창립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성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네. 예. 예, 하셨습니다. 내리세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기독교 하나님성의 통합 즉 전북 지방의 교회로 창립되어진 것과 박금주 목사가 아름다운 교회 담임교역자인 것을 이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취임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제지 28-035 성명 박금주 윗사람은 기독교단 하나님성의 통합적 교단헌법 제41조 2항에 의거 전북 지방의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12년 4월 9일 기독교단 하나님성의 통합 전북 지방의 회장 목사 김종호.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돌아가셔도 돼요. 이 시간에는 지방의 회계로 수고하시고 순복음 통상께 심하시는 최병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오늘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창립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도 아니요 성도님도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하는 아름다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둘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사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처럼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도 예수님의 대리자로 박금주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운 박금주 목사님에게 엘리야의 영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성도 하나 없는 단독 목회할 때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들 2명 앉혀놓고 가정 목회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를 향한 민족 목회, 대형 목회를 할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박금주 목사님도 엘리야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양 1년 주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양을 잘 돕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박금주 목사님의 양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에게 영혼 육관의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립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천 미랄교회를 심하십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축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축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축하한다는 뜻을 말이나 글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단어의 뜻대로 말로 축하를 전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왜 축하를 해야 되느냐? 앞서 설교 말씀도 본문의 말씀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영국이 처음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해적. 좋은 말로 해적이지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도적질하는 나라죠. 지나가는 배를 강탈하는 그런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서서 오늘날 대형 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365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평화의 나라, 도둑질하는 나라가 지금은 주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한 그 아메리카 대국에 청교도에 들어가서 먼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아메리카 연합 미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가 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었겠습니까? 아마 태양이 뜨지 않는 것 같은 암흑의 나라, 암흑의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하에 허덕이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북한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섰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땅덩어리도 몇백 배가 크고 인구도 몇백 배가 많은 나라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먼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도 개최하고 요즘 굵직한 국제회의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G20 정상회의, 핵안보회의. 내가 알기는 G20 정상회의는 아마 3번째로 열린 줄 압니다. 안보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만큼 대한민국이 국위가 선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개 나라가 넘는 그런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찰서 10개면 팔주소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수백 개가 되겠죠? 수백 개의 팔주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그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안주군 동삼면 사복리 525번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니 축하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도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간 배에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선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변화되고 세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지금 마귀가 펄떡펄떡 뛰면서 미친 듯이 발악을 하고 우는 사자같이 열받아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 아멘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단 마귀의 본부를 박살내고 예수님이 깨트린 머리를 다시 공략하기 위해서 세운 전진 기지입니다. 그 전진 기지가 이곳에 세워졌고 우리 박금주 목사님을 사령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축복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히 믿고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창립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축하하기로 오셨죠? 근데 저 혼자만 이렇게 축하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축하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할 것이니까 크게 마귀가 아주 주랭랑을 칠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이 집에 교회가 쓰러져도 좋습니다. 큰 소리로 축하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들이 왔을 때 고침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사랑을 주시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봐주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 마음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잡아주세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봐서 고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영혼들이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빚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회장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이시고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되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고 엘리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가야 주시옵소서. 주여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땀을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이 동사명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 뒤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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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10장으로 245장으로 찬송합니다. 245장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것을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거려 주의 은혜 풍족하니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하지만 예거드나 주의 자녀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금주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씨를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 전북지방의 회장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임원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여기에 제가 전에 흑산도에서 사역했던 심리교회 목사님이 와 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물을 건너 정말 이곳까지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동기분들 이른 아침 새벽같이 이렇게 달려와 주시고 또 우리 설교 전문학교 동문 39기 동문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참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강대상에 물도 올리지 않고 아주 제가 아직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서부서해서 봉사할 분들이 아직 성도예요. 다 성도다 보니까 그렇게 미했던 거 용서하시고요. 초추력이나마 이렇게 또 음식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는데 맛있게 드시고요. 또 간단한 선물 하나씩 준비되었으니까 한 번도 빠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히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을의 가장 어르신이신 우리 노인회장님 이렇게 오셔서 사복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계시지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러는 우리 배인식 노인회장님 와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좀 나오세요. 비록 성도님들 일로 나오세요. 김양수 집사님도 일로 나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자, 광고와 인사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이 했는데 청년들 드릴 때 성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으시게 줄 줄 믿습니다. 지방의 부회장님이시고 성곡 성령 알곡교회를 심하시는 표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부족된 것 없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특별히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려서 이렇게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 예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바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옵소서. 그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니 심은 대로 30, 60, 100배 이상으로 키우사 아름답게 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함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축복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